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을 지금 한번 해보니까 찬양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무리 얘네들이 잘 불러도 내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막으시네. 여러분들 찬양은 입만 뻥긋뻥긋 하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입을 좀 이렇게 뻥긋뻥긋 해봤는데 은혜가 안 돼.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가슴으로 불러야 돼. 가슴으로. 근데 가슴으로 부르면 삑사리가 나서 입으로만 불렀더니 감동이 안 돼. 다만 이제 들으면서 감동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도 손을 드세요. 50교 넘으면 못 든다 그랬죠 제가. 들 수 있을 때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들 수 있는데 못 드는 것과 들 수 없어서 못 드는 것과는 달라요.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것과 그죠? 없어서 안 먹는 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그 유명한 그 독일의 그 괴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는데 이 파우스트라는 이 책이 유명하긴 하지만 읽은 적은 없죠. 성경은 유명하지만 또 성경책도 제일 많이 팔리지만 읽힌 적이 별로 없다라고들 해요. 아마 이 가운데도 성경 일독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안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이 여러 이런 그 훌륭한 우리 기독교 고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은혜들을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파우스트라는 이 책 자체가 참 놀라운 게 이 괴테가 23살 때 쓰기 시작을 해서 완성된 게 82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쓴 책이에요. 6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곡 하나 만드는데 뭐 5분 걸렸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파우스트라는 이 책은 거의 60년에 걸쳐서 이 괴테가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써내려간 책입니다. 괴테의 그 직함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면 참 많습니다. 법학자, 정치가,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제대로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천재들은 보면 다방면에 열정을 쏟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또 녹아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명작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 괴테가 우리가 볼 때는 천재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괴테의 이 파우스트는 천재성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인내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이 걸렸어요. 60년.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든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원고를 쓰고 퇴고하고 이 과정들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그걸 참아낸 거죠. 참아낸 거죠. 그 엄청난 시간들을 참고 견딘 끝에 이런 작품들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능이라든지 교육을 받거나 또 용기가 있거나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사실 어떤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재능이 많은데도 일을 이루지 못하는, 완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이 뭔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분명히 능력이 많은데 분명히 어떤 단기적으로 볼 땐 참 재능이 많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완성해 나갈 때 꼭 쓰러져요. 꼭 쓰러지고 꼭 뒤로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딱 하나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성공하신 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에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인내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단 열매들을 사실은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능이 탁월한 분들 요 인내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재능이 있다고 절대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셔요. 이 말은 참 감사한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만 최고를 갖고 오라고 말씀 아니면. 근데 하나님은 충성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충성됨을 가지고 와라. 그거 말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충성이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이런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또 잔인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핍박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뭐 거리에 횃불로 밝혀질 정도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러한 핍박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도 단발적으로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핍박이 길어지니까 믿음이 점점 이제 뭔가 이 핍박 속에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옅어져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떨어집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의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격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저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달리기 경주하듯이 박해받는 성도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희들이 뛰고 있는 이 필드 주변에 정말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제 경주를 다 마쳤잖아요, 그분들은. 경주를 다 마치고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응원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해라. 그 말씀을 먼저 던져주면서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한 조건이죠. 무거운 것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고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뭐죠? 체중이죠. 체중.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 검사할 때만 해도 제 몸무게는 52kg였어요. 놀라지도 않네. 52kg. 지금 우리 교회 아마 학생분들 중에 52kg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몸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서 정말 막 날라다녔어요. 저기 누가 보면 또 떠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띠을 뛰면 무릎이 막 땅에 달려 그래요. 무릎이. 체중이 20kg 넘게 지금 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근데 뼈는 그대로고.
근육은 퇴화됐고 체중은 들고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뛸 수가. 그래서 5분만 뛰어도 막 하나님이 보이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적이에요. 체중이라는 게. 무겁다라는 거. 그 올림픽에서도 미국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인데 친선 경기에서 뜀뛰기를 했는데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체중이 불어서 그랬어요. 체중이 뿌니까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이. 우리가 이 체중이 는다라는 거, 무거워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직접 체험한 분들은 압니다. 이 몸이 무거워지면 정말 마음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몸이 못 따라요.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무거운 것 내려놔라.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처지잖아요. 내 몸이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마음처럼 못하게 하는 것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지금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 시상대 앞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뛴 선수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거를 줄이고 감량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거운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이 뭘까? 나를 이렇게 뭔가 다른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여러분들도 마음은 있지요. 그래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전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죠? 봉사생활, 헌신생활 다 잘하고 싶은데 막 좀 달려가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축 처지게 만들거나 한풀 꺾이게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힘을 내지 못하게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뒤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어찌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무거운 거라는 거는 죄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게 죄예요. 그냥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죄덩어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건 이 죄라는 부분인데 이 죄를 잘 다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뭘 못 다스리고 있냐면은 앞에 거, 무거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아닌데 신앙생활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마치 이렇게 저기 누구죠? 저기 연예인 고양이 들러붙어 있는 애. 낸시랭. 낸시랭 보셨죠? 어깨에 걔는 고양이를 묻히고 댕겨요. 고양이 인형을. 그런 것처럼 뭔가 그렇지 아로나민 골드에도 나오죠. 곰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게 좀 신앙의 경주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죄는 아닌데 나를 못 뛰게 하는 게 있어요. 못 뛰게 하는 게. 그게 뭐죠?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오후 예배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정리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털어내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기적이에요. 11시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엔딩 크레딧인가 이거 끝나는 영화관에서 그거거든요. 이제 다 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남아 있다라는 건 기적인데 뭔가 신앙의 경주를 막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걸 나름대로 정리하신 분들인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는 이 무거운 것에 지금 눌려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몸에 들러붙어 있는 게 뭘까? 뭐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빵이요? 뭐요? 살? 내 귀가 먹었나? 살이요? 살? 그건 아까 그 얘기고 영적으로 말하는 건데 또 살 얘기를. 살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취미생활도 신앙의 경주에 여러분들이 잘 못 뛰게 만드는 게 될 수 있어요. 친구 모임, 또 사상,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생각이. 그게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그 사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심하게 말하면 개똥 철학이죠. 그 철학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막 누르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야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 자꾸 이렇게 뭔가를 뛰려고 하면 누르고 뛰려고 하면 누르는 거죠. 또 믿는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을 내서 나 이번에 40일 작전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뭐 별나게 믿어. 예수 그냥 믿으면 천국 가니까 11시 예배나 드려. 그리고 네 자기 개발에 힘써. 그러면 그럴 법도 하다. 뭔가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뛰려고 할 때 오히려 스톱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무거운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생각을 힘들게 해서 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상이나 철학 이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사시려고 그래야 돼요. 단순한 삶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고수일수록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이제 하수일수록 이민가지. 그냥 다 들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화장지도 한 타스 가져가고, 모기향도 얼마나 있다 오려고 그냥 박스채 가져가고, 그죠? 쌀도 몇 개 안 먹는데 한 가마 지고 가고. 염려가 많으면 달라붙는 게 많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걱정하고 저게 없으면 걱정해서 너무 많은 걸 들러붙이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심플 라이프라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들러붙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삶이 좀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좀 더. 걱정하던 것들을 걷어내야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걱정이에요. 제가 걱정이 많았으면 넷을 안 나요. 지금 하나 낳은 사람들 회개해야 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나라가 해주고 이웃집 아저씨가 해줄 거니까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걱정 의심 많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출발하려고 한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내가 다 갖추고 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시사철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우실 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거워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승미한테 그 선교 편지 이거 이제 카드 받았어요. 우리 승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기도 제목 가운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지금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뭘 다 갖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갖춰 주실 줄 믿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다 준비케 하시고 다 역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갖추고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뭘 갖춰요? 아무것도 안 갖추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염려가 많으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거운 것 다음에 나오는 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죄는 덫과 같아서 여기 걸려버리면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이 빠른 사슴도 덫에 걸리면 달릴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 얽매이기 쉽다. 죄라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삶에 이 죄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기에 붙들어 매놔요. 붙들어 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거든요. 못 가게 하거든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로 천국 시상대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또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먹고 펴도 천국 가는데 천국 가요. 조용히만 먹으면. 근데 술 먹고 간음하고 술 먹고 폭력 지옥 갑니다. 조용히만 먹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고 지 혼자만 헐쩍헐쩍 먹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확신은 없는데 하여튼 갈 것 같아. 아무 죄 안 짓고. 불확실하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그런 것 저런 것 좀 정리해야 돼요. 세상 친구 만나는 시간들 정리하고 또 이렇게 좀 취미 생활도 10대까지 배우던 사람도 있으면 좀 정리하고 그것 좀 정리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무슨 여자 산발하듯이 그냥 막 너저분하게 있지 말고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운동선수 치고 자기 생활 절제 안 하고 메달 따는 사람은 없어요. 메달 따고 난 이후에 타락할지 몰라도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절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박제라는 선수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필드 위에 하나님 우리를 올려놓으신 이상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라고 나오죠. 경주를 끝까지 끝내려면 잘 인내하라는 건데 힘들다는 거죠. 신앙생활 힘들어요? 쉬워요? 무슨 말을 해도 정답이 아니에요. 힘들다는 것도 정답이고 안 힘들다는 것도 정답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힘들다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 인내하신 분들이에요. 인내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거든요. 그거 만났을 때 요거 조금만 지나면 또 오르막 있을 거고
또 내리막이 있을 거고 이러한 어떤 예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잘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내는데 5분 정도 걸리죠. 그죠? 근데 사골 국물은 몇 시간 걸려요? 우리 집에서 며칠 전에 사골을 곤다고 고는데 이 복중에 그 찜통인가요? 거기다가 막 사골 고는데 집이 막 궁전 사우나가 돼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저거는 먹어야 되겠고 날씨는 덥고 몇 시간을 끓여야 되니까 집안이 그냥 막 그 수증기인가요? 그 막 그거로 그냥 집안이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좋은 거 먹으려면 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거 먹으려면 인내로서 과야지 급한 사람들은 라면 국물밖에 못 먹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자판기에 커피 자판기에다 딱 넣으면은 곧바로 웽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야 이게 평안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뭘 넣으면 바로 그냥 윙 해가지고 탁 나오는 거. 이런 사람은 바로 안 나오면 그냥 발길질 나가는 거예요. 이 병이거든요, 이거. 신앙생활도 그냥 막 하여튼 뭐 바로 내가 오늘 하여튼 열심히 땀방울 나도록 기도했으면 바로 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웽 소리가 안 나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게 바로 웽 하면서 커피 대령해 주지 않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금방금방 달라는 대로 주면 신앙이 뭐가 힘들어요? 인내로서라는 말이 이게 왜 들어가요? 필요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근데 기도해도 열심히 달려가도 윙 소리가 바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윙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지만 그 모기 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인내를 달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그 인내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더 파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100도의 물이 끓죠. 99도가 될 때까지는 안 끓어요. 그 1도만 올리면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조금만 더 힘쓰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내로서 여러분들에게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붙들고 우리